확실한 믿음의 성도가 됩시다. 이렇게 한 말씀해 주세요. 시작. 여러분이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확실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왜 우리가 확실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되냐? 하나님의 나라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가진 육체로는, 육신으로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입니다. 유업, 유산으로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들어갈 수 없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것들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같은 말씀입니다. 나팔 소리가 납니다, 하늘에서. 그러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새로운 몸을 입겠고, 이렇게 말씀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신령한 몸을 입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마지막 때에 나팔이 순식간에 부를 때에 다 변화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변화된다. 말씀 그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썩을 것이,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고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분들은, 확실한 믿음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신 믿음을 갖지 않은 성도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으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확실하게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왜 예수를 믿느냐?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병고침을 받아도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가 주님이 부르셔가지고 살려놓으셨어요. 베다니 문둥이 시몬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살림을 받았어요. 죽은 지가 나흘이나, 살이 다 썩었는데도 그가 주님이 부르시니까 살아났어요. 그런데 그가 죽을 병에서도, 문둥병에서도 죽었다가 살아난 그라도 그가 영원히 살지 못하고 때가 이르름에 그가 자기 수명대로 살다 죽었다, 이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아주 확실한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이유는 병 고침 받는 것도 이유가 아니고, 부자로 사는 것도 이유가 아니고, 세상에 권력을 가지고 사는 것도 이유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목적이 있는 것을 오늘 우리는 또 되새기고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바울 선생님이, 하나님께서 바울 선생의 입술을 통하여 그의 설교 말씀을 통하여 당부한 말씀이 있습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박수 한번 하면서 확실한 믿음, 시작. 긴가민가한 믿음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의심하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확실히 믿는 것,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도 확실히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믿음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육신의 삶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리라 확실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리라, 건져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복 내려주시리라 확실한 믿음을 갖는 겁니다. 어떠한 환경이나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100% 보장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흔들린다라는 뜻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이렇게 한번 다시 따라합니다. 흔들리지 말라, 시작. 이 말씀을 깊이 새기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흔들립니다. 근데 이 흔들린다라는 이 성경의 단어는 샬로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요동친다는 거예요. 갈대처럼 요동친다. 파도가 막 일어나듯이 그의 마음이 요동을 친다는 거예요. 넘어짐을 받는다는 거예요. 넘어짐. 그리고 누가 밀어뜨리면 그냥 다 밀침을 받는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무슨 말씀 의미하냐? 자기 스스로가 아니라 사탄이가 우리를 요동하면 그 요동함을 받는다는 뜻이고, 넘어뜨리려고 하면 그 사탄에 의해서 넘어진다는 뜻이고,
그리고 사탄이가 우리를 밀어뜨리면은 그 밀어뜨림에 꿋꿋하게 서야 되는데 서질 못하고 그냥 뒤로 낮아빠진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타의에 의해서 흔들리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성도들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 있고 요동하지 않은 굳건한 믿음이 있고 넘어지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약해지면 사탄이가 나를 외부에서 공격하면 이 말씀인즉 흔들리지 말라, 이 말씀은 스스로가 아니라 공격을 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요동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밀어 넘어뜨릴 때 넘어지기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외부에서 오는 우리 주변의 상황에서 삶 속에서 오는 유혹이나 시험이나 핍박이나 환난이나 내가 육신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주님이 주신 견고하고 확실한 믿음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 믿음을 부여잡고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나아가고 꿋꿋하게 아무리 넘어뜨려도 넘어지지 않으며 아무리 요동함을 일으켜도 요동하지 않으며 아무리 밀어뜨린다고 할지라도 뒤로 낮아빠지지 않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에 견고하게 서셔야 된다. 그리고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의 이름을 반석으로, 베드로는 원래 시몬인데 베드로라, 반석이란 이름을 그에게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제 이름을 반석이라고 하라, 베드로라고 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반석 같은 그 믿음 위에 주님은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이 가정이나 교회에서 굳건한 믿음을 가질 때 교회는, 우리가 모여있는 교회는 성장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는 여러분의 믿음이 바로 한 분 한 분의 교회가 세워져서 그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사실을 또한 믿으셔야 될 것입니다. 반석은 쉽게 부서지지 않아요. 튼튼합니다. 10,000년이 지나도 10만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게 반석이에요. 꿋꿋합니다. 거기 위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우리 복된 재단이 그렇게 반석 위에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만 갖고 되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한 분 한 분이 반석 같은 믿음 위에 꿋꿋하게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꿋꿋하게 서 계셔야 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유혹받는 일이, 핍박받는 일이 막 일어납니다. 막 요동칠 만한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무엇을 주느냐? 우리에게 근심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가질 때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닥쳐와도 어떤 상황에서라도 꿋꿋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믿음을 갖는 성도가 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하셔야 된다. 어디서 무엇을 해도 우리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면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확실한 믿음입니다. 어떤 것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3가지로 요약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목표가 분명해야 돼. 한번 따라합니다.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목표는, 예수 믿는 목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궁극적인 우리의 믿음의 목표는 뭐냐?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이렇게 목표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확실한 표대를 가질 때,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날마다 승리를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표대가 되어야 되고 본질이 되고 기초가 되고 반석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 때문에 살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으로 살아가는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우리의 신앙의 일부분입니다. 내가 주님 없이 어떻게 살겠느냐? 내가 주님 밖에서 어떻게 살겠느냐? 내가 주님께 향한 믿음을 가지지 않고 어떻게 살겠느냐라는 일부분의 마음에, 그 또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구원도 없고 생명의 부활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고난 받으셨고 죽으셨고, 주님은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은 부활하셔서 영원 생명,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우리 확실한 믿음을 갖는 성도들의
부활에, 지금 오늘 말씀 읽으셨죠? 이렇게 부활하게 되는, 후련히 변화되게 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게 되는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을,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뭐와 같습니까? 그가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치장을 하고 아무리 아름다운 옷을 입는다 할지라도 그는 죽은 시신과 같습니다. 송장과 같다는 거예요. 마른 뼈들과 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마네킹이 키가 훤칠하고 아무리 이뻐도 그 마네킹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에게는 거기에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꽃이 아무리 이렇게 아름답게 꽃이 화려한 색깔을 난다고 향내가 안 나면 그것이 무슨 꽃이 되겠냐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것은 생명이 없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들풀이라도 그것이 화려하지 않더라도 생명력을 가진 꽃은 다르다 이 말씀입니다. 향기를 낼 수 있고 그리고 아름다움을 표할 수 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절대 그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 우리 주님은 피할 길을 내시고 피할 길이 생긴다는 것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한 경우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바라고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라고 목적을 분명히 두고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리라.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리라. 시작. 옆에 분에게 한 말씀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됩시다. 시작. 이런 삶을 살면 우리 주님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은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표대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귀한 사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표대가 되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일들, 이것이 주님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4절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러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진하라는 겁니다. 뒤로 물러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는 자가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는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진할 때 대양으로 나가고 전진할 때 창공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뒤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 뒤로 물러가는 백이 없어요. 백이 없어요. 앞으로 전진하는 오직 고만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신구약 성경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오직 전진이 있습니다.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셨습니다. 왜 뒤로 물러가시나요? 왜 주저하는 기도 생활도 왜 뒤로 물러가고 예배 생활도 왜 뒤로 물러가고 있으신가요? 하나님 앞에 그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영적 생활은 하나님 앞에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고 더 예배드리고 나아가셔야 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내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더 앞으로 전진하고 나아가셔야 된다. 뒤로 이제 나는 약하니까, 나는 연약하니까 나는 안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은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의 생명을 연장하시는 한 내가 앞으로 전진하고 주의 일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리라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구약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주님 부르신 날까지 전진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됐어요. 왜 그랬습니까? 뒤를 돌아봤다는 것은 뒤로 물러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뒤를 돌아보지 말라, 앞에만 보고 전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소원을 응답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뒤로 물러가고 있지 않은지를 잘 생각하셔서 영적으로 물러가지 말고 영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동서남북의 땅이 다 열려 있다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습니다. 발을 딛고 서는 곳이 내 땅이 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네 후손이, 지금의 아들이 하나밖에 없지만 네 후손을 바다 모래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은 창세기 13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으로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표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목적이 없으면
힘을 잃는 것입니다. 동력을 잃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표류하는 것입니다. 목적 없이 사는 삶은 표류하는 인생인 거예요. 목적 없는 신앙인은 표류하는 신앙인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그럴 때 내가 열심을 다할 수 있고 하나님 그 열심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이 더 능력도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며 산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확실한 믿음의 성도는 두 번째로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항상 주의 일에 힘쓴다. 따라합니다. 항상 주의 일에 힘써야 됩니다. 시작. 사명의 크고 작은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은 진정한 중요성의 의미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것일지라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힘쓰라고 말씀하셨어요. 힘껏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 우리가 힘써야 할 기본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그 방향들이 있는데 그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속도를 내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뭘 힘써야 되느냐?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항상 힘쓰셔야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하는 일 시작. 옆에 분에게 말씀. 기도하는 성도가 됩시다. 시작. 좌우간 기도하는 일에 항상 힘쓰는 성도가 확실한 믿음을 갖는 성도라 이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로 항상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그랬어요. 기도에 항상. 과연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얼만큼 기도하고 있는지. 여러분 기도 원망할 것이 아니라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예수님의 그 같은 배에서 난 아우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동생들이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직 기도에 힘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다른 것이 없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서 장로님들이 하나님의 종이 기도하든지 대표기도 장로님들이 주일날 기도하든지 아니면 3일 예배 때는 대표기도 누가 대표기도를 하든지 간에 기도할 때 큰 소리로 마음을 같이 해서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이 앞에서 대표로 기도하는 거예요. 대표로. 지금 그분은 대표로 우리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도 단상에서 마음을 같이 하기 때문에 아멘이 크게 나간다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누군가 같이 기도하면 그가 대표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크게 아멘하는 성도가 된. 다 같이 한번 따라 아멘하고 외쳐보면 시작. 아멘. 그래서 글을 듣기 좋으란 말이 아니라 마음을 같이하여 오직 기도에 힘쓰니라. 그 아멘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이 말씀은 맞습니다. 하나님 저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을 같이 하는 성도들의 온 마음이 그의 기도 제목, 기도의 내용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앞으로 누구가 기도해도 같이 한 소리로 아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제자들도 500성도가 기도하고 120명의 성도가 남아서 막 기도했더니 오순절에 맞추어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가지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더니 각기 다른 방언을 말하고 그들이 뜨거운 심령이다. 불이 그 속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잘 내 말을 듣지 않아요. 자녀들이라도 이제 성장한 말을 안 듣습니다. 제가 어떤 이제 대화를 하는 중에 예전에는요 부모님들께 자녀들이 여기 잘 들으셔야 돼요. 부모님들께 자녀들이 결혼 허락을 받으러 왔는데 요즘 좀 바뀌었습니다. 결혼을 통보하러 와. 통보. 허락과 통보는 달라. 예전에는 결혼을 허락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부모님이 좀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러면은 재고하거나 이렇게 바꾸는데 요즘 그게 아니에요. 요즘은 데려왔다 그러면 통보하라는 통보. 결혼하겠습니다. 통보하러 와.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느냐? 주여 이제 그렇게 기도해야 돼. 주여 잘 만나고 데리고 오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대. 어떤 분하고 어떤 목사님 가정하고 대화하는데 그렇게 기도가 나왔어. 응?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즘 자녀들도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응?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누가 말 안 듣거들랑 성령의 불이 그 속에 들어가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을 안 듣는 시대라고 해서 부모님께 말을 안 들어야 되느냐?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에 완전히 어긋나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그 뒤에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좌우간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잘하면, 부모님 말씀에 따르면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그걸 말했더니 예수 밖에서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것도 공경해야 된다.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주 안에서 부모를 잘, 육신의 부모님을 잘 공경을 잘 해드려라. 순종해라.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원칙을 분명히 가지고 신앙생활 하셔야 되고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되고 여기 있는 자녀들도 들어야 됩니다. 젊은이들이요. 그래야 내가 복을 받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 그 자녀들이 다 이러한 계명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 그리고 삶을 살아갈 때, 그러니까 신앙생활과 가정생활의 삶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불이 들어가는 겁니다. 기도할 때.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 기도하는 일에 힘쓰셔가지고 이 일로 확실한 믿음을 갖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계속하라고 그랬어요. 골로새서 4장에도 계속해라.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뭘로 깨어있으라 그러냐면 기도를 계속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이 기도와 감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항상 나는 감사하는 성도인지, 나는 내가 기도를 항상 기도하는 성도인지, 이에 따라 내가 항상 감사하는 성도인지를 자기 자신에게 말씀에 비춰보고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셔라. 기도와 감사, 박수 한번 하면서 기도와 감사. 시작. 주님이 강조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확실한 믿음의 성도는 또한 전도에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에 분부하신 말씀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고 가정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고 저와 여러분을 성전사무사 세우신 목적입니다. 직분을 주시고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 뭐냐? 바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게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좌우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전도하는 일에 힘쓰고 그 영혼에 그냥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영혼에 성령의 불이 들어가가지고 그냥 가슴이 뜨거워져서 주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여 꿈에라도 찾아가 주셔가지고 오늘 당장 교회를 안 나오면 안 되는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막 찾아가시도록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주님이 찾아가신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더불어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해 주셨으니까 성령의 불이 막 말로가 아니라 잘 권면하고 잘 타이르고 해야 되겠지만 기도해가지고 성령의 불이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고는 견디지 못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로 우리를 나팔수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안 될 거야.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고 그를 위해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그에게 들어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확실한 믿음의 성도님들은 이제 항상 주에 힘써야 되는데 뭐냐? 봉사와 헌신에 힘쓰는 성도가 돼야 되는, 박수 한번 하면서 봉사와 헌신 시작. 주의 일에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견고하게 됩니다. 그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게 되고 참 감사를 느끼게 돼요. 근데 주의 일은 기도가 수반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금방 지치고 금방 불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우리가 주의 일을 봉사하고 헌신하면, 그러니까 교회에서도요, 어떤 성도님들이 불평이 나왔다 그러면 위험한 거예요. 한마디라도 뭘 하다가 아이고 왜 나만 해야 되지 이렇게 하고 한다든지, 뭐가 불평이 나왔다 그러면 위험한 거예요. 얼른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불평하면서 주의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못하면 많은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의 일을 하는 한 감사함으로 해야 되고
아니 건강 주시니까 오셔서 봉사도 하고 건강 주시니까 막 세상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주님이 건강을 거둬가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이 건강을 거둬가시면 병상에 누워 계신다 이 말씀입니다. 세상으로 막 나가서 막 영을 즐기는 게 아니라 그냥 누워 계신다니까요. 그냥 그래서 그냥 갑자기 주님이 부르실 날이 가까워온다니까요. 그냥 잘못하면 지금 이거 많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건강 주실 때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봉사하고 건강 주심에 감사하고 물질도 주실 때 주님 앞에 드려서 그것도 하나님 앞에 주심에 감사하고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한 거고.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다 주셔서 봉사하게 하고 헌신하게 하고 드리게 하시고 다 하게 하시는데 불평하면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죄를 지었느냐? 불평해도 그냥 모락모락 하나님이 즉시 가만히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를 보내갖고 그렇게 하지 말으라고, 불평하지 말으라고, 그렇게 하지 말으라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선지자가 가서 말해요. 선지자가 말씀을 전해요. 그랬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죄를 져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일순간에 아직도 아까도 읽으셨듯이 마지막 날에 나팔 소리가 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다르면 그때서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개인의 삶도 그리고 가정의 삶도 국가에서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는 겁니다. 괜찮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막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시든지 막 온역을 일으키셔서 돌림병이 막 돌아서 사람들 막 죽든지 막 그러면 그때서야 막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적군도 물리쳐 주시고 근데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이라 이거예요. 심판을 받고 난 다음이라 이거예요. 그런 영적인 원리와 비밀은 똑같이 지금도 존재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지만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요, 심판도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잘 알지 못해요. 세상은 변했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구원도 여전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도 여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봉사와 헌신에 힘쓰고 감사함으로 힘쓰셔야 된다. 그래야 믿음이 견고하게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58절 말씀. 자,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항상 너희 수고. 아멘. 이 말씀이 가장 은혜인 거예요. 글이라는 것은 맨 마지막에 강력한 각인력을 줍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부여잡고 주의 근데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주님 인정하신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라고, 악한 것은 어떤 일이라도 개입하지 마시기를 바라고, 표대가 분명한 믿음을, 목표가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라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데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전도하는 일에 힘쓰고 주의 일에 봉사하는 일에 감사함으로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날마다 주의 사명에 더욱 전진하여 승리하는 우리 복된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손을